네, 여러분 제가 아마 눈치채신 분은 11월 23일 주일부터 제가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다음 주까지 6주에 걸쳐서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이 교회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강남역에서 물티슈 몇 개 받으려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많이 잡혀보지 않으셨어요? 와,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데 살아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막 삐까뻔쩍한데 막상 들어갔더니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방송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뭐 천국 가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기 위해 교회를 찾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게 만들 건지, 아니면 교회 오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다, 저런 데가 천국이면 내가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할지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오늘도 세교가 있으신데 정말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고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오늘 2장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원수가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분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1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원수된 것들을 화해시키시고 그 안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싸움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화평이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원수 짓는 것을 파멸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가 싸움질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에서 그들을 걷어 차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화해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선택 지휘자가 알고 보니까 너 들었니? 와, 장난 아니더라 걔. 거봐요, 벌써 여러분 오해하잖아. 이선택 지휘자가 무슨 일이 있나? 그렇죠?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20절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여러분, 사절 대사가 뭐예요? 직접 대통령이나 중요한 사람이 못 갈 때 대신 그 임무를 맡아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정말 천국에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우리를 대사로 사절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 기껏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누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고 미워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싣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싸움이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분을 좀 용서하시고 화해하시죠.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 하냐,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난 그 사람 용서는 못합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왜 오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닥순 닥헌. 닥치고 순종하십시오.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평화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 가서 구경할 때 사람마다 관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사람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중적으로 그 모델하우스를 보는 게 거실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거실이에요. 그래서 거실이 잘 돼 있으면 저기 가야겠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방에 목숨 건 분이 계세요. 방이 예쁘면 가겠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여성분들은 주방이에요. 주방이 어떤가를 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뜯어 고치기도 하고. 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의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올 때 사람들이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지친 영혼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 오고 싶잖아요. 제가 여러분, 개업하시는 분 설교하러 갈 때 마지막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요, 이런 휘황찬란한 샹드리에나 아니면 입구에 있는 간판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가는 분들의 얼굴이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입니다. 먹고는 나가는 사람이 인상 쓰고 나가잖아요. 들어가려다가 주춤하게 돼요. 야, 여기 맛없나 보다. 이런 교회라는 곳이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에 오시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밖에선 떠드는데 막상 와보면 사랑은 어디 가고 정죄하고 야,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냐, 쟤는 왜 저 따위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요? 사랑은커녕 직분을 두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목사는 기업 회장 흉내내고, 그리스도인이 제일 욕심 많아 보이는 것처럼 살고.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왔다가 이런 생각하겠죠.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천국 가고 싶을 뻔했다. 그리고 떠날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오늘 결혼한 우리 한이가 왔는데 요 근처에서 결혼식이 저녁에 있었어요. 제 주례를 하는데 언 청년이, 거기 직원이 아주 젊은 남자예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물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워요. 선정능역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데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아니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는, 비서를 안 데리고 오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서가 없어요 말은 못하고, 보통 비서가 와서 한번 혹 둘러보고 다 점검하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가 인생의 전부였대요. 아버지 어머님도 신학하셨고. 근데 교회 상처받고 안 간대요. 교회 목사가 어디 기업 회장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섭섭했어요. 내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좀 그렇게 보였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친구의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나이가 어려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고마웠어요. 하나님, 교회 실망해서 지금은 떠나 있는 친구가 그래도 교회라는 곳을 잊지 못하고 그래도 목사를 보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주례를 짧게 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뒤에 시간이 꽉 찼는데 자기 할 얘기 다 하느냐고 막, 우리는 애간장이 다 가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싫대요 주례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더 짧게 해야겠다 제가 다짐하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잠깐만요 교회는 좀 별품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 믿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안 그래요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모델하우스가 엉망인데 진짜 가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가겠어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유지함으로 여기에 오신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돼야 한다고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요, 무조건 용서해야 하고요, 무조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자기를 내줘야 합니다. 내가 좋은 곳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대사가 되어,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목사가 돼야 하고, 그게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가 내가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요.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모델하우스를 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모델하우스가 불량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척 때부터 제가 끊임없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로 그래도 부응하면 문 닫기를 원합니다.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부응하면 문 닫기를 원합니다가 제가 개척하면서 일성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오히려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곳이 되면 문 닫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죽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해요. 제가 그걸 볼 수 있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나만 믿으면 꽝이에요.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온 사람들 식사할 때, 어제 남성교 회장님들 부탁드렸어요. 여성교 회장님들한테 식사할 때 제발 저 뒷자리, 저 카페 자리를 좀 여러분이 양보하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드십시오. 여기에 다 깔아드릴 테니까. 새로 오신 분이 어디 앉을지 몰라서 그냥 가는 걸 몇 년 동안 보고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도 물론 이곳에서 와서 교회에서 누려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 식사를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못 먹어도 되는데 제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지친 영혼과 정말 상한 심령이 와서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드리자고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18절 19절을 볼까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19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족이라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한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좀 섭섭하게 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좀 이야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자에 거절해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에 있던 교회가 한 가정이 전 교인의 반이었어요. 친척 이렇게 다. 제가 성을 얘기하면 다 알까봐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한 장로님 그 집안에 누굴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못 나와요. 왜? 아니,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인데 네가 뭐라고 와서 말을 걸어, 뭐 입을 얹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누구와 다투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해서 말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혹여라도 내 자녀로 인해 다른 자녀가 혹시 아프고 상처받을까를 걱정하는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가족과 승부를 내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가족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이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교훈받고 자책하고 돌이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 자녀가 조금 손해봤다고 느껴져도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자녀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어떤 자녀가 싸워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야, 쟤랑은 놀지 마 앞으로. 야, 저 집 엄마 아빠가 어떤 줄 알아? 야야야, 상대도 하지 마. 그럼 걔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게. 교회는 와, 목사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막 찬양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은 욕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 올 때 불만이 많았어요. 그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그 나이가 한 6살, 5살 뭐. 여러분, 그때 교회 올 때 주일학교 애들 3-4명이었거든요. 그때 사랑의 교회를 지나와요. 그러면 딸이 그래요. 난 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 부모로서. 근데 거기 지켜준 게 너무 고맙고. 여러분, 지금 저는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시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그걸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게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제가 모르게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직업을 서로 도와주는 일들을 제가 들어요. 근데 제발 부탁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요, 서로 도와주겠다고 이득이 되겠다고 일하다가 원망하고 원수가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많이 봐요. 하실 거면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는 일을 돕기 위해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날 잘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안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됐고, 여러분, 원망하려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일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교인이니까 정말 잘해줬겠지라고 믿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내가 오히려 더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협력하십시오. 서로 결과를 두고 원망하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와야 화라도 내지, 그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테리어 이렇게 저희 교육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못하면 화도 못 내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감수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3장 22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목사의 신념이나 교회 전통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말씀과 삶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화해하라면 화해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 죽은 일이 일어나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거기에 교회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가볼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가요? 곤란한,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노력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합시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 그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고결하고 정숙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말씀과 주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능력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피가 끓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한 가슴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예수여, 오늘도 다정하사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이며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교회를 흠모하고 교회를 갈급하게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을 위해 정말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세워주시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 주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제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